오늘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How to Interpret the Bible 이라고 하는 R.A. 토레이 박사님의 아주 훌륭한 성경 해석에 관한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해서 한 말입니다. 반면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는데요. 1520년에 썼습니다. 그 소책자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당연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 말씀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서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의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번역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혹은 도덕적인 탁월하심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다 목사나 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다 목사도 성도에 속하죠. 다 성도들이 다 왕의 제사장, 왕의 왕, 만왕의 왕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펠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품질을 몰래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를 여기에 말을 합니다. 자기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를 파는 상인이 있는데 이제 거기다 물을 조금 섞는다든지 혹은 다른 성분을 섞어서 그렇게 품질을 조금 떨어뜨리면서 더 이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혼잡하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혹은 이 행상인들, 판매인들이 이제 그 오렌지나 사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상자에 넣고 파는데 그 맨 밑에는 좋지 않은 사과들, 작은 사과들, 좀 썩은 사과들 이런 걸 넣고 위에는 보기 좋은 걸 담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여기에 혼잡하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의 여기에 뜻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히려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게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모든 증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기 직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사역을 받았다. 일을 받았다. 디아코니아, 직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속이고 교묘하게 하고 특별히 이단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속여버립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이 혼잡하게 한다. 돌루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왜곡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아까 마찬가지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어떤 금이 있으면 순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이 비싸지 않은 그런 이 금속을 넣어서 순금이 아니라 그렇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에 한국에 한번 나갔을 때 코스코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 푸드 콜트가 있으니까 한국에도 물론 있죠. 그런 퀄리티를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나 사고 불고기 버거인가 뭐 그런 걸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그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담아서 이렇게 와서 마시는데 맛이 영 안 좋아요. 콜라 맛이 잘 안 납니다. 보니까 여기 물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한 번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코스코에 근무하신 분이 있으면 화들짝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은 바로 그런 행위. 이 순 콜라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건 뭐 콜라인지 물인지 아주 그냥 마시면서도 그냥 떨떠름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 순수한 말씀에다 뭔가 인간적인 것들을 첨가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금의 그 가치, 거기에서 또 뭔가 불순물을 섞어서 떨어뜨리는,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을 향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진실한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설교자들 다 이 귀한 본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 난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들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천재가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고 했습니다. 난 안 믿어. 멸망하는 길이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돈시켜버립니다. 혼동을 시켜버립니다. 왜 사람이 믿지 않는가? 여기에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똑똑해서 안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되는 것.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얼소 토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뭘 자를 때 똑바로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뭘 잘라도 사과를 자르고 배를 자르고 해도 똑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떡을 놓고 이렇게 잘라도 탁탁탁탁탁 똑바로 자르는 걸 말합니다. 삐뚤빼뚤 이렇게 아니라 똑바로 자르는 것, 혹은 바르게 다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자른다. 이게 옳게 분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룬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똑바로 잘라라, 바르게 다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라. 그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신학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린 그저 말씀 전해주시는 것 듣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신분의 가치를 아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거지같이 얻어먹기만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뭔가 요리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 법칙을 따라서 오늘 그거를 말씀을 일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똑바로 자름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꾼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 중에 하나의 이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바르게 다루고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사탄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교만의 시험을 지금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기 기록되었으되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해석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근데 어떤 해석하느냐? 불법적으로 항상 해석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불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럼 사탄은 옛날만 그렇게 합니까? 현재도, 아니 지난 2000년 예수님 이후에 오늘까지 인류 역사상 늘 그런 일을 했습니다. 현재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단 서적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The Book of Mormon, 몰몬경입니다. 몰몬교의 몰몬경을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엉터리 책을 가지고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30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이 사복음서,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한 7, 800년 전에 다 교회에서 확정이 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 이단 서적입니다. 이건 사탄의 성경 해석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국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 보혜사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 그 책, 2005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서 올려놓았죠. 그래서 이 신천이 이만희의 계시록을 반박한다, 교정한다, 그 설교가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책들 제가 누구보다 많이 이 책을 가지고 연구했지만 반박하기 위해서 읽을 가치가 없는 책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저처럼 이제 반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제가 거기다 할애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다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읽어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 사탄의 성경 해석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불법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을 일으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일으키고, 자유주의를 선포하는 그런 이 목사 설교자들을 일으키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런 책들이 범람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진실하게 다루며 똑바로 자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여러 시간씩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것으로만 충분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르게 자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똑바르게 잘라야 합니다. 또한 바르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읽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충분치 않습니다. 똑바르게 잘라야 합니다. 성경의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저는 매일의 양식을 읽고 Our Daily Bread를 매일 읽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스펄전, 이런 분들의 Morning and Evening,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귀한 그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요. 귀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습니다. 왜요? 먹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왕의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 위에 있고, 또 그래서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저 단순히 받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다루고 바르게 다루어서 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 영적 양식이 나에게도 살과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결심을 오늘 하시고, 방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최고의 성경교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성경학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레이 토레이 박사의 그 평생의 연구의 결과,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대한, 어떤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에 대해서 가능한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 그런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합니다. 여러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바른 해석인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른 해석,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그러진 않겠죠. 네. 그게 뭔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적어도 거의 모든 경우에 성경에 있는 각 구절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해석의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고 싶으시죠? 네. 열심히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 이렇게 그 방법, 어떻게 저자가 뭘 말하고 배경이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심령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99.999%는 모자랍니다.
100% 순종을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는 100%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모시게 정말 100%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말씀을 했는데,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했는데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알려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00% 전적인 순종을 우리가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킨 사람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런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원하면, 순종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토레이 박사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지는 우리 영혼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영혼의 눈이다. 눈으로 사물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옵니다. 사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눈은 영혼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눈, 의지는 몸, 영혼의 등불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그렇게 여기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는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빛을 받는 것처럼 순종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환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친밀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친근한 대화다, 시크릿 비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그 언약을, 그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친근한 대화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도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Sacred Counsel,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은밀한 조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은밀하게 그들에게 조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성경이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똑바르게 자를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바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성령님과 친구가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아주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 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찾기를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내 뜻이 여기 있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걸 내가 찾고 그걸 나의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 길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건 말 앞에다가 그 마차를 두는 격입니다. 우리가 마차를 말 뒤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사람들이 눈을 멀게 되는, 영적인 눈을 멀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으로 죄를 속하시는 고난받는 구세주,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보는가?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 구세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유대인들이 모르는가? 너무 명약관화한 이 사실인데 왜 그런가? 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세주는 아주 힘있고 전능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메우고 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창에 찔려서 또 못에 찔려서 그래서 죽는 그런 구세주,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대속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에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고초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것을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신할 때. 왜? 예수님께 다 부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못 봅니까? 원치 않아요. 그런 구주를. 그들에게는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해주는 정치적인 구주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승리의 구주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구주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인데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볼 수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 그때 한 500여 사람들이 볼 때 천사가 둘이 있으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했단 말이죠. 그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목도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것이죠.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이유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약 19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니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이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50여 명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몇백 명 된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했을 때 모든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게 될 거짓 그리스도를 여기에 지금 말씀합니다. 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렇죠? 우르릉쾅 하고 나면 번개가 휙 그렇게 비쳐갑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환하게 비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못 보겠습니까? 그처럼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이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주의 임하심이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가?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서 사기를 치죠. 교리 사기를 칩니다.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왜 못 봐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다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십니까? 이단교리입니다.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속입니다. 번개가 번뜩이는 걸 못 봐요? 볼 수 있죠.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인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영으로 강림하신다는 그런 얘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나를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보고 그걸 막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단들의 말은 다 교리 사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번개 치는 걸 지금 이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안 보이면 이상합니다. 네. 환하게 지금 보입니다. 어떤 나무 위에 그냥 번개가 확 떨어져서 나무가 저건 아주 완전히 재가 됐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을 때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다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도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림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을 바르게 쪼개는 해석하는 방법의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순종, 전적인 순종.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꿰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을 나의 이단 이 교리 가진 사람도 거기서 꿰 맞추죠. 극단적으로 안 가도 어떤 자기 원하는 바, 자기 믿는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체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 순수하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다른 어떤 모든 편견, 다른 어떤 모든 사전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원인이다. 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 카카오톡 또 뭐 여러 가지 정보의 고속도로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후원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왼쪽에 맨 아래 이 동그라미 거기에 있는 그 선교 헌금을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셨네.